정정, 정이후 능정, 머물 곳을 안돼야 안정되고, 정해지고, 안정된 연후에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후에 평안하고, 평안한 이후에 살해할 수 있고, 살해한 이후에 체득할 수 있다 중에 지지후에 유정, 안정됨이 있다 하는 그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74쪽 그 본문을 번역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육조 대사께서 학인들에게 용심하는 것을 계시하여 말씀하시기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어떤 것이 상자 유별의 면목인가 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학인들이 당장에 한 칼로 두 조각을 내어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곧 자성을 보아서 미친 마음에 단박에 씌워버리고 그런 후에는 다시 따로 구하지를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원래 언제나 요동함이 아닌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 그것이 곧 이 그칠 줄을 안 후에 정함이 있는 양상이다. 자, 그칠 줄을 안 뒤에 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육조대사의 말이 바로 키워드라는 거죠. 선도 생각지 말고 불사선 불사하라. 악도 생각지 말라. 이 참 불교가 어렵단 말이죠. 어떤 곳에서는 불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이 불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악한 일을 짓지 말고 여러 선한 일들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또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이건 또 무슨 정말 귀신 신나갈 까먹는 소리냐. 그러니까 부처 열심히 모시라고 했다가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 삶을 살 줄 알아. 이게 또 불교라고 하고. 참 불교는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수많은 방편이 있는 것이 바로 불교죠. 이게 장점인데 잘못하면 여기에 휘둘리면 거기서 헤매다가 끝나는 수도 있으니까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불사선 불사가라는 것은 굉장히 벌써 한 단계 높아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죠. 정말 우리가 선악을 잘 구별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또 불교의 뿌리죠. 그러면서도 선이라든지 악이라는 분별을 또 넘어서지 않으면 참으로 이게 또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 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우리는 한계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이다라고 딱 단정해서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걸 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쁜 놈이 돼요. 저는 용서 못할 놈. 그러면 싸우게 돼요.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을 타도하는 거 없애든 거. 이게 선인데 분명히 악을 선이라고 하는 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부처님이 하신 말씀, 부처님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건 진리를 옹호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부처님 말씀.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냐?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딴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거짓을 말하는 자는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되죠. 세상에 거짓을 퍼뜨리고 거짓을 말하는 자를 용서하면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덤비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양극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무섭군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믿음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럼 믿음끼리 경쟁이 되니까 이건 죽이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내 믿음이 옳은가 당신 믿음이 옳은가를 증명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증명하는 방식은 논리로 따져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나는 가장 훌륭한 법은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꾸준히 보여주면 자연히 어떤 쪽이 옳은가 수승한가 드러나게 돼 있죠. 그것 더 빠른 길은 논리적으로 따질 수가 있으면 엄청나게 따지면 드러납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인류 역사가 피 흘리는 역사가 이래서 나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불사선 불사악하라도 같은 것, 선악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선악을 안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정말 또 용서 못해요. 대충 그냥 다 넘어간다?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나의 삶과 내 생각과 배운 거에 의하면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선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동하는 게죠. 우리가 선이라고 믿는 쪽을 향해서. 이걸 안 세우면요, 진짜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꽃가루질환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실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건 정말 더 위험합니다. 선이라고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선이라고 믿는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남과 부딪힙니다. 남과 부딪히기도 하고 실천해보고 세상과 부딪히는데 이것이 아니다고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나은 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깨달음 아니고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100%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하죠. 그럼 우리가 100%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최선이라고 믿는 것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히는 겁니다.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그렇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수행 방편도 이것이 최선의 수행 방편이라고 믿는 것을 우리가 실행하는 거예요. 최선이라고 믿는 수행 방편을 따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자기가 믿는 것에 조금 걸거치는 게 있던 게 드러나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혹시 최선이 아닌지 몰라?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면 드러납니다. 그럼 조금 고쳐나가죠. 그게 나중에 차츰차츰 옳은 수행 방편을 더 세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것이 선이다 라고 못 박는 순간에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게죠. 이게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어떤 신문에도 글을 썼습니다만은 이것이 선이다 아니면 이것이 진리다 라고 못 박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말 피 흘리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가짜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못 박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 이것이 최고야. 이거 안 돼. 이거 되게 가짜 종교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광화문에 목사인데요. 비슷한 겁니다. 자기가 믿는 거 절대 그밖에 용납 안 돼요. 그러면 남의 피해가 뭐가 없어요. 이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피를 많이 흘리는 게 뭘까요? 종교입니다. 그냥 반드시 그건 지적해야 됩니다. 종교입니다. 딴 게 아니라 종교야말로 가장 무섭습니다. 왜 용서가 안 돼요? 보세요. 제가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 죽인 수보다 십자가 원정하고 종교 분쟁하고 죽이는 수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사실. 독일 인구가 3분의 1 이상이 줄었던 게 신국의 갈등 때문에 인구가 독일 인구가 3분의 1 이상 줄었으니까요. 신국교 싸움으로. 네? 불교가 그게 적죠. 굉장히 불교는 굉장히 그 점에서는 세계의 종교의 평화롭게 공존하는데 모범이 될 수 있는 종교. 이게 불교가 너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그래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아쇼카 왕의 비문이 있잖아요. 아쇼카 왕은 불교를 믿고서 신봉하고 나서는 정복 전쟁을 그친 왕이에요. 인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죠. 아쇼카 대왕은. 그런데 그분이 불교 신한 신도인데 그분이 세운 비명이 남아있죠. 바위에 새긴 칙령입니다. 자기의 종교를 선양하기 위해서 남의 종교를 회방하지 마. 자기 종교를 선양하기 위해서 남의 종교를 회방하는 것은 결국 자기 종교의 무덤을 파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종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얼마나 위대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진리는요, 말에 있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제가 중요한 예입니다.
아, 이번에 불교 성전 편찬하는데 그거 꼭 넣어야 되는데 그거 안 들어갔더라. 우리가 종교가 함께하는 길, 이 세 개를 그거 넣으라고 해. 아, 부처님, 자이나교를 믿던 장군 하나가 그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장군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 감화가 돼서 귀의를 하겠다는 거죠. 불교거든. 부처님 말립니다, 처음에는. 아, 그러면, 아이고, 사탄을 품을 벗어나서, 내 품으로 와보라. 이게 아니라, 당신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개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파장을 일으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죠. 부처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들뜬 마음에 귀하기를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역시 부처님 종단에 제가 귀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 비로소라 좋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조건이 뭐예요? 그런데 당신이 전 종단에 하던 기부와 그 희사를 그치지 마시오. 거기다 계속하십시오. 그런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바탕이 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기독교도 그런 종교 아닙니다. 원래 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잘못 해석된 기독교. 그래서 제가 가끔 드는 그 장미이름이라는 책, 아주 굉장히 무서운 책입니다. 영화도 나왔죠. 장미이름. 그 책은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누가 장미이름 가지고 중세철학 강의하는 교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장미이름은 깊이 들어가면은 중세철학의 아주 깊이가 거기에 담긴 책이죠.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나 또 소설적으로 굉장히 재밌어요. 장미이름의 그 수많은 살인사건의 범인이 누구예요? 수도사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죽이는 겁니다. 자기 신앙이. 그래서 그 소설의 장미이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주인공 윌리엄스 신부가 전 범인을 찾죠. 그리고 딱 지적해서 말합니다. 내가 가짜의 수사. 당신 자기만 믿음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남을 해치는 내가 바로 가짜에서 그 말을 바꾸면은 바로 그렇게 믿는 자가 가짜 종교다 이렇게 됩니다. 가짜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내보면 다 가짜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런데 여기 그 불사건 불사악하라는 건 바로 선이다 악이다라는 걸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악이라는 구별에 딱 매달리는 순간에 이건 또 엄청난 장애가 되는 거죠.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 선악이라는 건 언제나 상대적인 세상에서 상대적인 이름이에요. 여기서 선이 저기서 악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부처님의 얘기뿐이 아니라 장자의 재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각성 스님도 장자를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재물론 읽어보면 거의 이 사상과 비슷해요. 재물, 모든 사물들이 상대적이에요. 상대성이라는 데 놓여있단 말이죠. 여기서 선인 것이 저기서 악일 수가 있고 충분히 얼마나 시비의 세계는 끝이 없다. 그러니까 제일하게 그런 시비에 매달리지 말아라는 것이 장자 재물론의 본질이거든요. 시비에 매달리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가리는 것은 우리가 고칠 수가 인간 이상 어떻게 시비를 안 가리고 삽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시비를 안 가리고 선악을 생각지 마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세워대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불사는 불사악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것이 상좌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가리킨다고. 상좌는 뛰어난 높은 자리에 앉은 분이라고 훌륭한 사람 그대의 원래 명목이가 계급장 떼고 이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이름 떼고 다 떼고 너 뭐냐? 자, 우리는 그거 떼고 나서 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성교수라고 봐. 교수 떼고 모두 떼고 다 떼고 본래 명목 뭐냐? 뭐냐는 거 뭐예요? 이 자리에 딱 서. 이 육조선님이 무서운 얘기. 우리는 대개 계급장 가지고 삽니다. 이 사회에서. 나는 이름이라는 계급장. 우선 이름 붙이죠. 나 직업 붙이죠. M이라는 타이틀 붙이죠. M이라는 타이틀. 이거 다 떼고 나면 너 뭐냐? 이거 무서운 자리입니다. 이거 딱 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마음이 탁 잡힙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 우리가 엄마에 있던 거하고 계급장 딱 띄고 너 뭐냐? 딱 이 자리에 우리가 한 번씩 서게 되면요.
수많은 번뇌가 한 달 만에 다 달아나는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죠. 다 나가. 그러니까 학인들이 당장에 이 한마디에 한 칼에 자성을 보아서 마음이 단호하게 쉬어버리고 다시 따로 구하지 않는다. 이건 실제 실화죠. 여기 각소 스님이 뒤에 주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육조 스님이 오조 공인 스님한테 의가를 받죠. 근데 그 신수, 이거 내사 따르는 사람들이 막 추격을 하죠. 근데 그때 장군인가 스님이 맨 먼저 쫓아오는데 막 해칠까봐 육조 스님 가사를 바위에 던져놓고 숲으로 피신했는데 쫓아오는 그 스님이 때리려니까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그 놀래가지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가 법을 위해서 왔지 딴 마음을 오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육조 스님이 나와서 한마디 읽는 게 바로 그거죠. 불사하라. 응? 무엇이 상자일 건데? 그 자리에서 그 추격했던 그 스님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도명스님 여기 나오네요. 76조. 도명스님이 바로 선들 바로 그 자리에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한마디에 깨닫는 겁니다. 한마디에 원래 자리를 돌아보고 깨달았단 말이죠. 불사하라.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딱 그 한마디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 정말 무서운 인연이죠. 무서운 인연. 그 한마디에서 깨달았다.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한 번 마음을 돌이키면요 정말 편안해진다고 할 수 있죠. 마음이 딱 결정해요. 딱 안정이 되죠. 근본 자리를 확실하게 딱 찾는 거예요. 머물 곳을 확실히 하는 거죠. 딱 확실히 알게 되면 딱 결정이 돼서 그 다음에 부동의 자리를 확인한다. 이것이 바로 공부하는 데 가장 종요로운 자리입니다. 이 부동의 자리를 딱 찾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것을 뭐 결정적인 견성호도가 아니라도 정지견이 확실히 만나도 이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정지견을 딱 갖는 거예요. 바른 지견. 정지견을 딱. 나중에는 지견도 버려야 되고 지견에 매달릴 건 아니지만은 공부를 해나가는데 우리가 등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힘을 얻는 곳이 있습니다. 이 힘을 얻는 곳을 못 찾으면 계속 헤매게 되고 고단하기만 한 전형인데 정지견이라도 한번 딱 바로 서면은요 이것이 수십 년 공부를 한 번에 앞당깁니다. 정지견이 딱 서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지견도 버려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상일 수 있으니까 버려야 되지만은 정지견이 바로 따면 딱 안정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불사하라. 무엇이 상좌의 본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한번 딱 써봤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체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도송 여기도 그 스님의 그 감산 이 책을 지신 감산대사의 오도송도 아주 참 굉장히 재미난 오도송이 중간에 섞여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감산 덕청 스님의 오도송을 번역을 읽으면 되겠어요. 갑자기 눈을 뜬 그 찰나에 미친 마음이 쉬게 되니 안의 육군 박의 육군이 함께 툭 터졌다. 몸을 한번 뛰쳐서 태호봉을 깨뜨려 부시니 삼남원상이 일어나고 사라짐 제멋대로이네. 선생님 오도송이 생각나네요. 일부탄진 삼천계라고 했나요? 네. 비슷한 거죠. 뭐 태호봉을 깨뜨려 부시니 삼남원상이 일어나고 사라진 제멋대로의 수수산산 각자명. 뭐 비슷한 소식 같은 느낌이 확 오는데요.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참 무서운 그 소식, 이 소식이 한번 딱 안정되고 그 다음에 흔들림 없는 그 자리를 딱 차지하면은 그 다음에 또 보임이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부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유유정 머무를 곳을 안 뒤에야 딱 안정됨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입각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입각처를 제대로 찾느냐 못 찾느냐가 공부의 큰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유유정. 그 다음에 하죠. 그 78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번역을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다만 선과 악을 모두 생각하지 않으면 저절로 마음의 본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칠 줄을 아는 양상이다.
그런 까닭에 학인들이 그칠 줄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나니 그칠 줄을 알매 저절로 정해진다. 똑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칠 줄 아는 것 참 그 자리를 딱 알아서 제대로 서느냐 못 서느냐 이거 그칠 줄 모르면 공부 못합니다. 아니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머무는가를 제대로 입각처를 다 발세운 곳을 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디서 걸어 나갈 거예요.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전공이 헤매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헤맨다고 그래서 헤매니즘인데 헤매더라도 입각처는 있어야 헤맵니다. 그냥 헤매면 진짜 이건 완전히 미아가 돼요. 아니 저도 이제 가끔가다 헤매니즘이라고 하면서 강의를 해나가다 보면은 학생들이 헤매니즘이 더 재밌다고 하는데 이제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 꼬리를 물고 쭉 나갑니다. 그런데 헤맬 때 헤매더라도 내가 어디서 헤맸는지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중심을. 근데 나중에 그게 헷갈리면은 헤매다가 내가 어디서 헤매기 시작했지? 이거 좀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약간의 정을 지니고 있으면 딱 내가 헤매기 시작하는 지점을 압니다. 그게 내가 쭉 어디서 헤매기 시작하는지 하고 애들한테 쭉 나가다가도 다시 그 자리에 딱 돌아가고 다시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각처, 자기가 딱 자리 잡은 그 자리를 딱 하게 되면 나갑니다. 거기서 공부가 쭉 나가는데 이 자리가 잡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이 불교를 하는데 입각처를 세운다.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 이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인데 대선 공부하고 이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허공의 입각처를 정합니다. 허공에 떠서 삽니다. 이건 또 위험합니다. 이건 제가 전혀 다른 얘기인데 늘 제가 그렇게 한동안 살았기 때문에 경계를 합니다. 불교가 어떤 종교죠?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괴로움을 벗어나는 종교. 그게 불교의 시작입니다. 모든 출발점은 괴로움에서 출발합니다. 불교는. 괴로움을 바로 보고 그 괴로움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배우는 이는 불교를 접한 순간부터 괴로움을 바로 보고 그 순간부터 괴로움을 떠나는 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고 배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줄고 행복이 늘어나야 됩니다. 왜? 괴로움을 바로 봤으니까요. 괴로움은 바로 보라고 한 것이지 괴로워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이 착각을 해요. 굉장한 착각 부자들이 많이 해요. 괴로움을 절절하게 느끼는 게 중요하다?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괴로워하고 괴로움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딱 바로 보는 게 중요하지 괴로움을 껴안고서 괴로움과 함께 뒹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 괴로움을 딱 바로 보는 겁니다. 딱 바로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기 시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불자들은 가벼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그보다 전보다 가벼워져야 되고 괴로움이 줄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불자들을 보면 괴로움을 껴안고 뒹구는 불자들이 꽤 많아요. 불자들이 얼굴이 밝은 불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불자를 보면 뭔가 근엄하고 괴로움을 꼭 껴안고서 그냥 뒹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는 불자들이 사실 없다고 못합니다. 절에 가보면 그런 불자들 꽤 많이 발견합니다. 저는 저 양반은 괴로움 껴안고 뒹구네. 제가 어디 미국 절에 갔다가 한번 대판 싸울 뻔했다고 했죠. 그 얘기 했을 겁니다. 어디 절에 갔는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분이 모여 앉았는데 하나도 행복해 보이는 분이 없어. 뭔가 그냥 그 제가 개종하라고 그랬죠. 다 개종하라. 다 개종하시라. 아니 불교 행복하려고 믿는데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냐. 다 개종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행복 같은 천박한 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라는 거냐 당신들. 행복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하려고 믿는 거다. 불교는 괴로움 껴안고 뒹굴으라고 누가 부처님이 그랬냐? 대판거의 싸웠습니다. 나중에 제가 풀어드렸어요. 제가 말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 저를 그 전에 강의해달라고 초대했던 분이 아주 뒤에서 간이 쫄아붙어서 아주 죽는 줄 알았대요. 싸우면 진짜 주먹다리 나는 줄 알고 제가 그 정도는 아주 나중에 어루만져서 화해하고 좋게 끝났는데
정말 솔직한 얘기예요. 괴로움을 바로 보는 데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로 하루하루 나가는 게 불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관념 이유에 취해요. 어떤 때는. 이게 불교가 왜 시작되는가를 모르고 쓸데없는 관념, 공인이 문이 현학적인 관념에 취해 허공을 둥둥 떠돈다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괴로움을 바로 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라는 생각이 들고 괴로움을 껴안고서 꿍꿍 한다든가. 이런 불교를 대종을 놓친 거예요. 입각처가 어딘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게 출발이에요. 딱 잡아야 돼요. 괴로움을 바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괴로워하는가? 괴로움의 실체가 뭔가, 당처가 뭔가?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이 뭔가를 딱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바르게 보는 데서부터 불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괴로움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겁니다. 수행도 그런 겁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달은 병에 걸리는 분들이 그것도 입각처가 틀려서 깨달은 병. 난 깨닫지 못했으니까 실천 못해 그러면서 깨달은 병에 그 양반들도 그 병이에요. 굉장한 병입니다. 깨달은 병이라고. 그 깨달은 병에 걸리는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깨달음 측정기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랬다가 아주 우스갯소리가 되는 깨달음 측정기 정말 만들었습니다. 깨달음 측정기. 그게 제가 얘기한 얘기가 맞아요. 깨달음 측정하는 게 간단한 겁니다. 자기를 돌아봐서 고수, 낙수, 불고물 낙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상행식이라고 할 때 수라는 게 세 종류예요. 괴로움, 즐거움, 불고불락. 이 세 가지 느낌이 있어요. 깨달아가는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나가는 사람의 특징은 낙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늘어나요. 고수보다. 왜? 불교의 본질이 이고등락이거든. 이고등락. 이제 고락에도 이제 집착하지 말아야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이고등락입니다.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되는 표적은 뭐냐? 낙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고수가 줄어들고. 간단해요. 이걸 가지고 괜히 어마어마한 도력이 높다 이런 쓸데없는 가지고 측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돌아가서 고수가 많으냐 낙수가 많으냐? 불안하고 괴로운 때 많은 사람 수행 전혀 안 된 거예요. 수행 전혀 안 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락이 변해도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만은 간단한 법은 그겁니다. 불교를 수행하면 할수록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를 놓치게 되면은요, 입각처가 틀려버리는 겁니다. 있을 때는 관념이 위에 뻗고 수행병에 또 걸려요. 수행병에 걸려 수행이 괴로움이 돼요, 나중에는. 그냥 막 수행병에 걸려서 헤매기, 수행병도 무섭습니다. 그 수행병. 모든 건,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데 그냥 나중에 짜증이 나가. 너 수행 뭐 하냐, 내가. 하고 싶더라고요. 수행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수행이 괴로움이야. 모든 걸 수행하고 연결해서 삼남한 사람 다 수행하고. 야, 지금 편하게 살아. 제가 그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본질을 망각하게 되면 이런 병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본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입각처를 반드시 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불교의 출발점 어디냐? 괴로움을 바르게 보고 거기서 벗어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불교의 대장이다. 이걸 분명하게 하고 나면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스님들이 얘기한 그 얘기도 허공에 떠서 관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그 선법문 같은 것도 전부 우리 적실한 괴로움을 벗어나서 벗어나는 길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방편이 살아있는 방편이 됩니다. 살아있는 방편이 돼서 그 다음부터 법문을 들어도 뭘 들어도 활구가 되죠. 그전에는요, 이 입각처를 제대로 못 찾으면 전부 허공에서 뜹니다. 그게 관념의 유의가 되고 나중에는 이 병을 촉진한 성장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저는 경계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불자들이 그런 불자들이 많아요. 허공에 떠 있어요. 그냥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이번에 불교 성전을 새로 편찬하는데 제가 상임위원이에요. 이제 조계동단에서 오랜만에 불교 성전을 새로 편찬하는데, 근데 상임위원이 최고 의결 기구예요, 말하자면. 근데 처음에 왔는데 내가 정말로 거기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굉장히 괴로운 게 많아요.
왜 이거 상임위원 사퇴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왜냐면은 내가 상임위원으로 내 이름이 결국 나갈 텐데 불교 성경을 편찬하면 이거 이대로 내보내고서 내가 상임위원 했다고 말해야 되느냐? 이런 게 많은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제 눈에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거 오프 더 레코드가 되는 거지 이거 밖으로 유출되는 건 아니죠. 밖으로 유출 안 되게 잠시 껐다가 하죠. 예,